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원래 사무엘서는 우리 성경에는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원래 하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상하로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인데 그거를 이제 나누게 된 거죠. 둘로 나누게 됐는데 이제 다윗 이야기까지, 다윗의 이야기까지가 사무엘상이라면 그 뒤에 이제 다윗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게 되죠. 사무엘상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하면 사사기 이후에 사사들의 시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죠. 이제 왕을 이제 사사인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우는데 세워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세워진 사울 왕은 망하게 되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그게 이제 다윗이죠. 순종하는 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새로운 왕을 세우고 그 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의 계보, 왕위를 이어가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사무엘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사무엘상만 놓고 보면 처음에는 이제 주 인물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는가 하면 사무엘한테 맞춰지죠. 사무엘의 이야기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사무엘한테 맞춰졌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초대 왕이 세워지는 사울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좀 더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지고 제사장이 되기 이전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엘리가 있습니다. 엘리로부터 그 나이 많은 엘리가 사무엘로 이제 이 계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시대를 가괴하고 사무엘의 시대가 오게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래서 세워진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 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통치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후반부로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 이제 다윗에게로 그것들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의 주요 세 인물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 세 사람이 아주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핵심 단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으로 봤어요. 순종. 하나님이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시면서 순종을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왕. 그리고 또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진정한 그 정치적인 왕은 세워지게 되지만 정말 그들의 왕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순종 그리고 왕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사무엘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2절에 보면 아내가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죠. 그런데 분인나한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사라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자식이 있는 그 부인과 자식이 없는 부인 사이에는 자식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순서에 상관이 없이.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당연하죠. 실로에 성막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로 와서
제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가죠. 가서 이제 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실로에 제사장이 누가 있는가 하면 3절 뒷부분에 보면 엘리와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도 제사장이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사사는 아닙니다. 사사로 불리지 않아요. 근데 엘리는 사사였고 제사장도 하는 겁니다. 엘리가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던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어쨌든 제사장직을 요 부자가 3명의 부자가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와 분인나, 한나 이 식구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분깃을 나누게 될 때 이 엘가나가 한나를 치근하게 여겨서 이제 2배, 다른 사람보다 2배의 갑절의 그 분깃을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로는 충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임신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컸던 거죠. 그것 때문에 분인나와 사이에서도 분인나가 계속 그것 가지고 자신을 괴롭히고 업신여기는 것을 당하면서 그것이 마음의 슬픔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그러니까 아들을 허락하시면 11절 뒷부분에 말하기를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서원해 버립니다. 뭐가 떠오르나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죠.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사는 사람이 나실인이었잖아요. 근데 삼손도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죠. 이 사무엘도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렇게 키우라고,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명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은 한나가 서원한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이 사무엘의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임신하게 되죠. 그리고 20절에 낳은 아들을 사무엘이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성장해요. 처음에 갓난아이일 때는 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아이일 때는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한나가 돌보다가 아이가 좀 컸을 때, 젖됐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게 이제 23절에 보면, 23절 끝부분에 보면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하나님께 드릴 숫소 3마리, 그리고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사무엘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이 2장에 가면 나타납니다. 되게 슬펐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처럼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젖된 그 아이를 드리는데 되게 슬프고
그 후회되고 그럴 것 같은데 2장에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슬픈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합니다. 2장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오히려 기쁘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6절과 7절에 이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놀랍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한 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게 되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이 엘가나와 한나가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집에 또 그만한 하나님의 복을 또 내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와 그 아들들이 있어요. 아까 이 실로에서 제사장을 섬기고 있는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너무나 행실이 나빴습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취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좋은 거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들의 죄를 17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큰 죄인 거죠. 그렇게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을 때 한편에선 사무엘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라고 있는 모습이 18절부터 나오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또 거기서 이제 섬기면서 일을 하게 되고 그 어머니가 매년 제사 드리러 갈 때 그 사무엘의 옷을 지어다 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고 사무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많은 자녀를 낳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그 악행을 엘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나와 있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질렀던 죄뿐만 아니라 그 회막에 있으면서 수종들던 여인들을 이제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런 죄들도 막 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엘리는 그 아들들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이렇게 권면합니다. 충고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교하겠느냐.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냐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깝지만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들은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과 반대로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은 자라가게 됩니다. 엘리가 그 두 아들을 단속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것이 이제 27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말을 합니다. 이게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돌본 것이 누군가, 그 일을 너희가 잊고 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것을 막 책망하시죠. 책망하시면서 29절 중간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이 아들들을 너무 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아들들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야. 아들들이 중요해서. 그래서 그 중요한 거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30절 끝에 아주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 하시죠. 하나님은 결단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들을 다 품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집에 31절에 보면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다 젊어서 단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의 가문에 이제 내릴 것에 대해서 32절부터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엘리한테 하는 얘기죠. 엘리한테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한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첫 번째 재앙은, 첫 번째 하나님의 벌은 내 처소, 하나님의 처소의 환란을 네가 직접 눈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벌은 뭔가 하면 33절에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며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있는 사람이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다. 너를 슬프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거 아까 뭐 노인이 없을 것이다는 거와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한 날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으리라. 그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징으로 그 두 아들이 한 날 죽는 걸로 나타내 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35절에 얘기하듯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찾으시는, 그래서 그를 이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3장에 가면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옆에서 돕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3장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으십니다.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거기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날 밤에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는 것이 엘리인 줄 알고 엘리에게 가요. 왜 이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안 불렀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누워서 자고 있는데 6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또 엘리한테 가요. 엘리한테 가서 부르셨냐고 했더니 부르지 않았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7절에 사무엘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자고 있다가 세 번째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에게 또 가요. 부르셨냐고 갔더니 엘리가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얘가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걸 이제 엘리가 알죠. 그리고 이야기해 줍니다. 8절 그 부분에 보면 엘리가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이제 9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일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무엘이 돌아와서 누워있다가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의 집에 어떻게 할지를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2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전해줬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겠죠. 그게 재앙이 닥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그 어린 사무엘이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엘리한테 하기가 선뜻 이렇게 입이 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에게 엘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벌을 내리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 이야기를 전해주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사무엘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관용어고처럼. 그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 인정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4장에 오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보았지만 사사 시대에 반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꼭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죠. 근데 이때도 블레셋이라는 그 하나님의 치는 도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계속 옆에서 공격하는 것이 이 블레셋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블레셋이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붙어갖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끝에 보면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면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게 되죠.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하나님을 모셔오자. 우리 전쟁터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냐. 그래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러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같이 오게 되죠.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같이 이 전쟁터로 오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제 승리하게 되나 보다라고 했죠. 그 환호성을 듣고 블레셋이 벌벌 떱니다.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저쪽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니 이제 우리는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제 우리는 지는구나. 그러면서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이곳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제 이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역효과가 났어요. 두려워서 도망가고 사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죽기 살기로 덤빕니다. 어차피 죽는 거 한번 해보자 우리. 그래서 9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장부같이 되어 하면 싸우리라. 싸우자. 라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돼요.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10절에 보면 10절 끝에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죽게 되죠. 그리고 11절에 중요한데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와 함께 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했죠. 그 모든 그 집에 내리게 될 그 모든 재앙의 표징이 뭐였냐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한 날 죽는 걸로 표징을 삼으리라 했는데 실제로 나타나게 된 거죠. 12절에 보면 그 소식을 어떤 베냐민 사람이 이제 살아와서 실로에 있던 엘리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13절에 보면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마음이 어땠냐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리고 있었다라고요. 하나님의 궤가 그 전쟁터로 간 것이 이 엘리가 볼 때 뭔가 이게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베냐민 사람이 와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도망왔다.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죠. 17절에 중간에 보면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엄청난 비보를 들은 거죠. 엘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뒤로 자빠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여기 얘기하는데 그의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그때 엘리가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5절에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라고 되죠. 98세의 이 노인이 그 비보를 들으면서 엘리가 죽게 됩니다. 근데 18절 끝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도 사사였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8세에 죽고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으니까 엘리가 사사가 된 것은 되게 늦죠. 58세에 사사가 된 거잖아요. 58세에 사사가 돼서 40년 하고 98세에 죽은 거니까. 그리고 19절부터 보면 이제 그 소식을 또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듣게 됩니다. 그때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산에서 낳은 아이를 21절에 보면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가봇이라는 이 뜻은 21절 앞부분에 보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이가봇, 영광이 없어졌다, 떠났다. 그렇게 이가봇이라는 슬픈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엘리와 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빼앗긴 언약궤가 어떻게 되는가?
이번에는 그 언약궤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서 가지고 가서 5장의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놓는가 하면 이것도 하나님이라는 그들이 볼 때는 신이 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두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의 신전에 두게 됩니다. 이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두게 됐는데 3절에 보면 이튿날 가서 봤더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이 코를 땅에 대고 이렇게 엎드린 상태로 있게 된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세워놔요. 그래서 4절에 다음날 또 가봤더니 이번에도 또 엎드러져 있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 문지방에 따로 있고 몸뚱이만, 다리와 몸뚱이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곤 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끝장나는 형상으로 있는 겁니다. 그게 마치 출애굽기 때 열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집트에 섬기던 그 신들을 멸하시던, 벌하시던 것과 같은 모양인 셈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6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한테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종기의 재앙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괴로움을 당해요. 그리고 그들이 괴롭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마을로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가드라는 곳에 8절에 보면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가라라고 떠넘기게 돼요. 그래서 가드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가드로 갔더니 거기에도 큰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9절 중간부터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또 막 종기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또 다른 곳으로 또 보내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10절에 나오는데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또 보냅니다. 서로 막 이렇게 서로 떠넘겨요. 가드에서 에그론은 이 국경 끝부분에 있는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제가 에그론이 좋아하겠어요? 에그론 싫죠. 자기들도 재앙을 당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제 블레셋에 있는 모든 방백들을 다 모읍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상황을.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돌려보내는 거죠. 돌려보내자라는 결론을 이제 6장에서 내리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서 있은 지가 1절에 보면 7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7달 동안 있으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괴로움을 많이 당한 거죠. 괴로움을 당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 3절 중간쯤 보면 그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처음에 레위기 할 때 제사 5가지 생각나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있었는데 속건제 제사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였어요. 그래서 이들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린 거니까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무엇으로 속건제를 드릴까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이게 블레셋은 5개의 방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5방백, 5방백으로 되어 있는데 그 5개, 그러니까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개, 금 쥐 5마리를 만들어서 속건 제물로 드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들어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요. 돌려보낼 때 7절에 보면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매어 보지 않은 암소,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2마리가 수레를 끌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리고 그 옆에 속건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금으로 만든 독종 그 5개와 금쥐 5마리, 그거를 이렇게 같이 놓고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람이 조종하지 않잖아요. 그냥 소가 끌고 가는 거거든요. 네, 끌고 가서 9절에 보면 그 보고 있다가 만일 그 언약궤가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잘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게 그냥 지 마음대로 막 가면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났던 거구나 이렇게 하자라고 해요. 그런데 소가 끄는 수레가 벳세메스 길로 정확하게 가게 되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그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서 그걸 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실려서 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13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밀베다가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 기쁘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수레를 가지고 수레를 쪼개서 그 나무로 불을 떼고 그 암소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 17절에 보면 그 5방백이라고 그랬잖아요. 블레셋은 5방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 5방백이 누군가 하면 거기 그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가사를 위하여 하나,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 이렇게 5방백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19절에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을 때,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서 잘 이렇게 있을 때는 감히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언제 이건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언약궤가 와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궁금한 나머지 그걸 열어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게 돼요. 19절에 보면 괄호로 쳐 있지만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막 슬퍼하면서 그 블레셋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 다른 곳에서 가져가라고 하면서 기럇 여아림 주민들한테 떠넘깁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이제 벳세메스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7장에 이제 시작되기를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있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구별해서 그 언약궤를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2절에 그 궤가 그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 동안 거기 있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 여정을 통해서, 아까 블레셋에서 7달 있었다고 했잖아요. 7달을 있었고 거기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이야기들이 2절까지, 7장 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다스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사사시대와 동일하게. 그래서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 신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미스바라는 곳에, 미스바라는 곳이 넓은 이렇게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곳에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회, 일종의 부흥회, 부흥 집회가 열려지게 된 거죠. 거기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럽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금식 기도회가 열린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리고 거기서 막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그렇게 다 모여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기회잖아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무엘이 있으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이 패하고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돌아가는 블레셋을 쫓아가면서 이제 공격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념으로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 거기 그곳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이제 거기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사무엘이 한 곳에 있지 않고 16절에 보면 해마다 베델 갔다가 길갈 갔다가 미스바를 갔다가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베델, 길갈, 미스바로 갔다가 다시 라마로 돌아왔다가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이 통치하는 이야기까지가 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